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들 중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와 하지 말라는 것 그 죄를 범하는 범죄하는 자는 죄를 짓게 되니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번제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흑암 즉 어둠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마귀는 죄를 지은 자를 어둠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 어둠 속에 가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는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이런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구원의 즐거움도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빛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둠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두운 곳을 자꾸 숨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환경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 어둠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정말 영원한 어둠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오셔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여 지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이렇게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더니 영접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빛의 속으로 들어오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짓고 어둠에 들어가면 그때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그냥 장악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감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자녀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을 품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세력 앞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품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빛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으니 흑암의 권세가 가까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흑암의 권세들이 오지 못한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범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저거 진짜 보기 싫은데 용서 안 하고 싶은데 야 용서 못하면 너도 용서 못 받는 거야 이게 생각하니까 용서 안 하고 싶은데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줘라 하니까 그래 내가 저 허물을 덮어줘야 하나님 내 허물을 덮어주겠지. 어휴 내가 못 참겠는데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 맞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1년 365일 아버지 집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 말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으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자꾸 듣는 그때 이 많은 말씀이라도 들을 그때 그렇지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편에 서지 않을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이 충만하면 이게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으로 충만하니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나를 누를 수 있습니까? 못 누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빛을 따라야 됩니다.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기 위해서는 빛의 세력에 먹히지 않도록 항상 빛의 세력인 말씀을 품어서 빛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을 따르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따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모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영분별력.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력이다 이 말.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진짜 잘못된 게 기도하다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꿈을 꾼 거, 자기가 환상을 본 거, 이건 절대 자기가 본 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분별력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것이 확실한 영분별력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계셨어. 확실한 영분별력을 가져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판을 칠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고 선택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말씀이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이 목자가 되니 10편 23편의 축복은 23편을 달달 외우고 암송한다고 되는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 10편 23편의 축복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10편 23편에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토로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생 없는 축복까지 허락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러고 짜증도 나고 그러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걸 이기면 나는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빛의 세력 속에 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것을 못 이기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씀대로 하면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정말 빛의 세력으로 빛의 자녀로서 저 빛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 천국 경이 위하여 지금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 빛을 얼마만큼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빛을 무장해야 이 빛을 비출 수 있죠. 어디 비추는 우리 하나님은 네 집안부터 비추라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네가 네 집안 식구한테 이 빛 착한 행실을 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 착한 행실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 그냥 주먹이 운다고 그래. 아 하나님 잠시 하나님 눈 좀 감아주소. 저건 내가 막 해치우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참고 해서 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되니 그러니 집안 식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특히 우리 하나의 성경에서는 아내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이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항상 바치는 이 아내가 힘이 있어야 돼. 여자가 힘이 있어야 남편을 받들고 있고 자녀들도 받들고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힘이 있어요? 육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왜 어차피 족보에도 안 들어가는
인정도 못 받을 신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의 세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려쳐 주시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집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다른 동네 가서 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의 집을 가라 하듯이 네 집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빛으로 왔으니 네가 빛을 품고 빛을 따르고 빛을 비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빛이 되면 좋겠다 소금이 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빛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만큼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빛을 온 집안 식구에게 먼저 비추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내들의 헌신으로 아내의 착한 행실로 남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거의 다 보면 그렇죠. 이 남편은 참 이게 착한 행실을 해갖고 아내를 구원 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 아내들이 착한 행실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어떻습니까? 아내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축복. 왜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 육의 사랑 이것이 다입니까? 이 자녀들을 영의 사람으로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데 그냥 자녀들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믿음대로 자기가 받은 한상 꿈을 따라 자기가 계시를 받은 대로 자기 계시를 따라 자녀들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애들이 안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소. 나도 힘든 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바로 서라고 시키느냐. 자녀를 좋은 옷을 입히고 명문대를 보내고 좋은 걸 먹이면 그게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했는데 우리 울어 보입시다. 우리 아이는 괜찮아서 하고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된 우리는 빛을 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10편 23편에 부족함 없는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집 안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